자, 하나님의 망대와 미리 응답. 자, 사도행전 1장 다 같이 펴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찾았어요? 네. 예솔이 찾았어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구원의 길 해보도록 합니다. 자,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게 우상 숭배죠.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육신적인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끝이 아니야. 이 모든 영적인 부분이 내 밑에 후대들에게 3, 4대까지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 사함 받는 길.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군 천사 늘 따라다니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죠.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천국이다. 하늘이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 증인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 구원의 길 사모님 열심히 영어로 적었어. 응? 자, 서론 우리 보도록 합니다. 현장은 어디에 지금 장악되어 있어요? 현장은 어디에 장악되어 있을까?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교장 선생님, 연예인들, 선생님들, 정치인 모두 장악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복한 척 보이지만 모두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자의 눈이에요. 그리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도 계속 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복음을 갖고 있어도 복음을 안다 하면서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 성공,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시험 치는데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 잘 살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내고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입만 열면 욕을 해. 예빈이가 합숙 갔다 왔는데 엄마 우리 방에 계속 욕을 해. 10원짜리 욕을 미친 X 계속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막 그랬대.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말이지. 걔는 너무 감사한 거지. 치유받을 수 있는 합숙 훈련에 간 거야. 근데 입만 열면 욕을 해. 밤이고 낮이고 휴대폰만 보는 친구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랩런트들도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환청이 막 들리는 친구. 그래서 이렇게 치달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은 결국 뭐다?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에 의한 영적 문제인 걸 볼 수 있어야 돼. 뭐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정신과 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될까? 안 돼.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냐고. 재앙 같은 일들이. 왜 선생님이 그 20몇 년 동안 교사했던 선생님이 아이를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지식인도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는 거거든. 근데 자기한테 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 선생님이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대.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희는 왜 이렇게 잘 사냐고. 그래서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 잘 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요,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이 예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요. 이 호흡이랑 기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생명선. 호흡이랑 기도거든요. 이 호흡이랑 기도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누리는 거야. 그게 바로 777 기도예요. 잘 안 되는 친구, 모르는 친구는 7망대 먼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을 때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처럼.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을 살리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래야 사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묵상 주제. 이번 사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망대와 미리 응답이에요. 묵상 주제가 뭐냐? 말씀으로 미리 주시는 응답을 찾아봅시다. 오.
컴퓨터가 나갔어. 내 컴퓨터가 나갔어. 잠시만요. 자, 하나님은 제목이 미리 응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망대와 미리 응답.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주세요. 미리 응답을 주세요.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이 기쁨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지겨워. 재미가 없어. 아, 내가 여기 왜 앉아있어야지? 나 여기 왜 그냥 습관적인 예배야. 뭐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주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미리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소중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주시는 응답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미리 주시는 응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나의 CVDIP를 찾아요. 우리 데니엘이랑 이삭이는 CVDIP가 뭔지 쉽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우리 랩넌트 아는 친구들은 이 CVDIP가 그 외에 약간 사모님도 약간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주의가 있어. 그래서 뭔가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아닌 것 같고 막 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CBDF 내가 오늘 잡았어. 근데 이게 평생이 아니에요. 랩런트들이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깊게 생각한다고 오히려 못 잡아. 지금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CBDIP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점수 20점 다 틀렸어. 이게 아니야.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냥 한번 잡아보세요. 선생님하고. 그냥 간단하게. 자, 한번 봅시다. 미리 보기입니다. 커버넌트. 언약의 언약. 미리 보기. C. 커버넌트.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답을 주세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영세전에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세계 복음화 속에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속에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지역에 왜 재앙이 반복되는 거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예전에 대구에 엄청난 사고가 있었어. 대구가 어디냐? 사모님이 어릴 때 살았던 곳이에요.
보세요. 이게 뭐지? 전철이 어떻게 됐어? 전철이 어떤 남자가 석유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지하철에 다 뿌렸어. 바닥에다가 다 뿌리고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불이 지르고 나서 그 다음 열차가 안 와야 되는데 그 다음 열차가 오면서 다 같이 불에 타버린 거지.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됐냐면 300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120명 정도가 죽었어. 근데 이때 사모님이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사모님도 여기 동성로에, 여기 동성로였어. 동성로가 그 되게 중심지.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부평시장 정도 되나? 부평역? 그런 쪽이겠지?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사모님도 거기를 항상 갔어요. 아침에 9시쯤에. 근데 그날 사모님이 늦잠을 잔 거야. 그래가지고 늘 타던 지하철이었는데 피할 수 있었어. 근데 거기에 사모님 이름 앞자만 빼고 밑에 미네가 있었어. 사망자에. 그러니까 엄청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거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정신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120명이나 죽은 거야. 그리고 또 있어.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2003년에 일어났어. 이거는 뭐예요? 자동차가 지금 다 난리가 났지? 자동차가 막 공사장 위에 막 던져져 있지? 이게 뭘까? 1995년도에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 가스 폭발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걸로 인해서 여기 또한 3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여기 지금 어느 동네인지 알아요? 예린이, 예빈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는 동네야. 그 하나교에 있는 동네. 상인역.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 근처에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학생 등교하는 시간이었어. 근데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게 지하철 공사할 때 요 철근 있잖아요. 요런 거 하나 무게가 200kg 넘어요. 그런데 이런 거랑 철판이랑 자동차랑 버스랑 모든 게 땅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그 아파트 한 4층까지 뛰어 올라간 거야. 퐁 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에서 다 떨어진 거지. 그래서 애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 그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쌍둥이가 같이 자전거를 앞뒤로 타고 가고 있었어. 근데 뒤에 애가 날아가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언제 죽을지 몰랐다는 거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그래서 버스 타고 있던 사람, 차 안에 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대구가 8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엄청난 거거든. 완전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 사모님은 그때 몰랐어. 그때 어려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슬프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공사를 잘못했대. 이게 가스관을 건드려가지고 가스관이 8cm 정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새어 나오잖아.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그 상인역에서 공사를 한 게 그게 가스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면서 파이프를 타고 가스가 이제 이 상인역까지 오면서 불이 일어난 거예요. 가스가 새면서.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저 사람이 잘못했어. 거기서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거 뭔지 알아요? 부처예요. 부처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 팔공산에 있어. 대구에. 대구의 그 산 꼭대기에 팔공산에 이게 있는 거야.
엄청나게 큰 그 부처 돌상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엄청 많지. 사모님 여기 진짜 자주 올라갔어. 엄마가 절하는 것도 다 봤어요. 사모님의 어머니가 여기서 엄청 열심히 절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밑에 그 까는 것까지 다 갖고 와. 그래서 그 앞에다가 자리를 잡고 108배, 1000배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어. 특히 수능 때. 수능이 뭐 하는 때예요? 시험 보는 날. 12년 동안 공부했던 게 그날 하루로 판가름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다 여기로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 가운데 이 저주와 재앙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전 세계에 재앙과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고 나의 언약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상처받기보다는 어떠냐?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언약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게 커버넌트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미리 갖기입니다. 미리 갖기는 비전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여요. 비전은 나의 야망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아니 나는 왜 이런 가문에 있지? 나는 왜 교회에 있지? 이 교회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게 비전이야. 왜 아이삭이 한국에 왔지? 왜 데니엘이 한국에 지금 와 있지? 호주에서 잘 살고 있다가? 아빠 때문에 왔나? 아빠가 가자고 해서 왔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비전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리고 그걸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황금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나? 학교 너무 싫어요. 복음 믿는 사람도 없고 애들은 맨날 욕만 해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미리 재앙지대를 보고 흑암을 꺾는 영적 군사가 되라고 그 학교를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비전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른이 되면 복음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어. 뭐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미리 누림이에요. 드림. 이 드림은요. 기도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꿈까지 꿨다잖아요. 그죠? 이 드림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도로 미리 앞당겨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에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확실한 미션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미션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대적인 미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절로 24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리 정복입니다. 이미지. 정복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의 축복으로만 가능해요. 그게 바로 이미지예요. 렘넌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 보좌의 응답이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땠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네가 밟는 모든 곳은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했어요. 이미 주었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으로의 미래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다 이루신 게 된 거예요.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다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미리 정복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성취가 되어집니다. 프랙티스, 실현이에요. 실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실현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나와요. 영세전에 하나님은 감추어 두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리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몇백 명이나 되는 학생들 중에 이 언약을 아는 학생은 우리 렘넌트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영세전에 감추어졌는데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로마서 16장 27절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주제. 지금 내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재앙지대구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우리 친구들을 렘넌트들을 미리 택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걸 미리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뭐예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드림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미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미래의 그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프랙티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천천히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잘했고 못했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꼭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CVDIP의 C, 커버넌트와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D 말고 I, 이미지랑 프랙티스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D는 뭐예요?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속에서 드림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할 건 D밖에 없어. 기도하는 거야. 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론. 전 세계 네피림병을 치유하는 증인이 돼요. 전 세계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죠. 정신병과 자살 중독증으로 어린 아이조차도 시달리고 있는 재앙 시대에 하나님은 유일한 증인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번 주에 망대를 어떻게 세웠냐?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세웠냐? 사모님이 말씀 받고 은혜 받은 부분들을 한두 문장으로 해서 좀 힘들어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각이 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 속에서 내게 주신 777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렘넌트들 미래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핵심 한두 문장으로 편집하고 말씀 속에서 실천할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하나님